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난한 과부 집사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기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예물이 없는 예배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배라고 했을 때에 예물과 예배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제목대로 예물이 없는 예배가 가능할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그냥 단번에 이 헌금하는 거를 생각을 두시고 과연 헌금이 없는 예배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예물이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헌금 그 이상의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연 예물이 없이, 헌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물이 없이 과연 예배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사를 드리는 이 레위기의 이야기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화목제, 세 번째 소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거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우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지, 또 누가 제사의 이 제물을 잡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지금 저와 이렇게 소통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구약시대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제3의 사람이 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 드리는 걸까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제사장이 잡아서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지금 제물을 말씀하고 있죠.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돼 있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제사자를 말씀하고 있고, 제사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 겁니까? 제사장이 잡는 걸까요? 제사자가 잡는 걸까요? 그렇죠. 제사자가 잡는 겁니다. 제사자가 예물을 잡아요. 제사자가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즉 제사자가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은 회막문 앞에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역시 제사자를 말하죠. 제사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리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모든 제사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 생각이 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죠. 제사자가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 놨는데 이렇습니다. 제사자의 역할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숫송아지를 제사자가 잡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이에요. 제사장은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붙여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행위지요. 여러분, 한번 그렇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자의 역할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사자가 물론 도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별로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머리에서 안수한 이후에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면 제물들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들은 뭐냐? 가축 중에서입니다. 베헤마 이렇게 돼 있는데 가축들. 여기서 베헤마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기른 동물을 말하거든요. 즉 가축을 말합니다.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사슴이라든지 아니면 산토끼라든지 이를테면 물론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숫소와 순념소와 양과 비둘기와 곡식들, 이렇게 5가지의 제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번 말해 본다고 한다면 염소도 이 산에서 자라는, 그리고 야생에서 키워진 그런 염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축 중에서인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시는데 산에서 염소를 잡아다가 그래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왜 하나님이 굳이 가축 중에서 기른 제물을 원하셨던 걸까? 그냥 하나님께 이왕 태워서 드리는 것, 산에서 잡은 염소라든지 아니면 들에서 잡은 이러한 이 야생에서 있었던 동물들을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왜 하나님이 가축 중에서 드린 제물을 원하셨던 걸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없습니다만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르고, 그리고 가축이 아프면 그래도 그 가축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료가 아니었겠지만 이 먹이를 내가 직접 가져다 주고 이뻐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 가축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축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것은 내가 그래도 정성을 쏟았던 것, 그놈들 중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이 가축을 가지고 예배할 장소로 가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예루살렘이 근처에 있는 베냐민이라든지 아니면 라마라든지 아니면 여리고라든지 이런 곳에서 온다고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러 가축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밑에 지역에 있는 부엘셰바라든지 아니면 헤브론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장소에서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차를 타고 오려면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것도 사막길입니다. 비가 오지를 않는 아주 황량한 사막길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축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그 가축은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만 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내가 이 녀석을 제물로 바칠 거야 라고선 그 녀석을 데리고 차로 4시간 거리니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며칠 걸려도 괜찮습니다. 올 동안에 그 가축이 목이 말라서 예를 들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발이 삐끗해서 그래서 발을 삔다든지 아니면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으니. 그러니 당연히 처음 고를 때에도 흠없는 제물을 고르겠지만 그리고 그 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는 단순히 한 마리만 데리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4마리 내지는 5마리 정도 데리고 와서 중간에 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 되는 그 동물이 다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빼놓고 하다 보면 나중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한 마리라도 그것이 남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걸 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제사는 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요놈 중에서 제일 흠없는 걸 드려야지 하고서 그 놈을 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또 가만히 보다가 정말 흠이 없는 동물들을 또 택하는 거예요. 3마리, 4마리, 5마리 택하고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만일 5마리가 다 흠이 있게 되면 그 동물들은 드릴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잡아서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중간에 다른 곳에 가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축 중에서라고 했으니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집에서 택할 때부터 그 제물을 신중히 택해야 되겠지만 그 제물을 데리고 오는 그 모든 과정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더더군다나 그 제물을 죽일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전문 도살업자가 아닌 이상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는 처음부터 집에서부터 그 제사는 시작되었었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피를 내기까지 제사자는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 마음이 온통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그는 집중되어졌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숫소나 순념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 이 중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숫소나 순념소나 양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좀 그 정도 드릴 만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다가 비둘기를 한번 주목하게 됐습니다. 비둘기 어떻게 보면 닭보다도 더 작은 저 비둘기를 먹는단 말이 하면서 신기하게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숫소나 순념소나 양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비둘기까지 제사로 사용될 수 있다? 무슨 의미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부유한 사람들, 숫소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500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500만 원 되는 이 가축, 그것도 한 5마리 정도 끌고 온다? 이거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제사를 드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눈먼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는 전혀 반대되는 제물을 말하고 있죠. 상반되는 제물을 말하고 있죠. 또 어떤 걸 그들이 드렸냐면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면 어떻겠어? 어차피 팔아먹지도 못할 거 그냥 이걸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 구절을 읽어 나가려다가 이 저는 것에 눈이 자꾸 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저는다는 말을 성경 어디에서 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국어 성경에는 달리 번역했어요. 이게 파사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사흐라고 돼 있는데 이 파사흐란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 단어가 한번 그대로 쓰였어요. 그들이 이거는 지금 엘리야와 그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의 갈멜산에서의 그 전쟁과 같은 싸움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사흐란 말이 쓰여졌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피엘로 써서 이건 그냥 동사 형태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동사 형태가 피엘 형태로 쓰여지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그 어근이 똑같아요. 히브리어에는 어근이 3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세 개인데 페이, 사멕, 헤트 해가지고 조금 아까 이 뛰놀더라는 말과 저는 것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냥 그들이 뛰노는데 그냥 이렇게 들고 뛰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뒤뚱 걷는 그 행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기자를 통해서 표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막 나름대로는 열심을 하는데 그 열심하는 모습이 뒤뚱 하는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스꽝스러웠겠죠. 하나님 조금 전에 너희들이 저는 것을 가져왔다 했었을 때에 그 저는 것이 같은 용어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물이 그 좀 이렇게 흠이 있는 예물을 표현하기도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이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시라 생각을 해요. 법궤가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그곳 싸울 때에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돌고 돌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벳세메스로 와서 나중에 기란 여아림으로 오죠. 기란 여아림에서 약 20년 동안 이 법궤가 방치가 됩니다.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방치가 됐다가 이제 다윗에 의하여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도록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죠. 그때에 법궤를 이제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그 타작마당에 그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사가 잡습니다. 떨어진 것을 잡았을 때에 그 법궤가 떨어진 것을 잡은 것을 보고 나서 그 우사는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참 의문을 하나 갖습니다. 아니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으니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왜 무엇 때문에 우사가 죽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걸요. 여러분 우사가 잡은 것은 법궤가 정말 떨어질 것을 그래서 깨질 것을 염려해서 잡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그 수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그 잘 만들어지지 못했는지 아니면 길이 울퉁불퉁했는지 떨어질 뻔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우사가 잡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 잡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하즈라고 돼 있습니다. 아하즈 이렇게 돼 있는데 아하즈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붙잡았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아하즈 내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살 때에 돈을 주고 나면 그 물건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용어가 아하즈입니다. 소유하다, 붙잡다, 그리고 내 것이라 인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던 이유는 그 법궤가 넘어질 것을 염려해서 깨질까 봐 염려해서가 아니라 이거 내 건데 내 거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깨지면 내가 보상을 못 받잖아 하는 의미에서 그가 붙잡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심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윗이 그 법궤가 오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을 느꼈다가
그래서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3개월을 그냥 그 머물러 있게 하고 나중에 군사들을 보내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때에 여러분 이 단어가요. 카라르라고 해서 메카르케르 원형이 카라르입니다. 그냥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춘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단어를 쓰기를 원했다면 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법궤가 오는 것에서 즐거운 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카라르가 하는 춤은 어떤 춤이냐면 그 쉽게 말하면 다리가 하늘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격렬한 춤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법궤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격렬하게 춤을 추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춤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켜봤을걸요. 몇 달 전에 우사가 법궤를 잡은 그 불경건한 그 행동 때문에 그는 죽었는데 저 다윗은 법궤 앞에서 왕으로서 발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카라르와 같은 아주 격렬한 춤을 추면서 왕은 어떻게 될까라고 보았습니다만 왕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에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장막을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장막을 회복한다고 그러냐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왜 하나님이 그 거창한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제목이 예물이 없이 예배가 가능할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오늘 예배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일상적이고 그리고 매번 그 드려지는 예배에 틀에 젖은 예배인가요? 아니면 정말 오늘 다윗이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춤을 추면서 드렸던 그 예배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은혜가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춤을 추는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정말 집에서부터 그 재물을 고르고 골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제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용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의 유익함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